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귀한 시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선교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또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탄탄탄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 지역은 이슬람의 그런 문화 가운데, 이슬람의 종교 가운데 있는 나라들입니다. 사실 이 카자흐스탄은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또 기억하고 있는 이 소련, 예전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한 70년간 그 땅을 지배하다가 1990년 말에 15개의 나라로 해체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하고 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또 발트해 쪽에 또 3나라, 그래서 15개의 나라로 이렇게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 공산주의 가운데 있어서 많은 그 세월들을 보내면서 한 가지의 문제점은 그 땅에 있었던 종교적인 핍박과 어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라지게 되었죠. 공산주의는 이 유물론적 사상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종교에 대한 그런 것을 다 이제 잊어버리고 러시아의 어떤 동방 정교회,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다음에 기독교, 이런 종교적인 색채들이 다 약해진 가운데 1990년 말에 이 나라가 독립되면서 각 나라마다 이제 새로운 그러한 종교적인 그런 시작들, 그런 가운데 우리 순복음의 선교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러시아에는 오랫동안 1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왔던 동방 종교의 그런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또 이 중앙아시아 땅에는 그들이 옛날부터 믿었던 이슬람의 그런 문화와 종교적인 분위기 가운데 있었고, 이제 기독교는 새로운 시작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도 순복음교회에서 첫 번째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그곳에 복음을 알지 못했고 또 교회가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을 통하여 현지인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저희 침쾌터 순복음교회는 1991년도에 이제 사역이 시작되어서 올해 32년째 사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잠깐 우리 선교지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제가 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때 더 이렇게 선교지를 가깝게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준비해드린 영상 혹시 플레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남부도시 침켄트는 강한 이슬람의 영향으로 복음 증거가 힘든 곳입니다. 어려운 선교 여건 속에서도 30년 넘게 그 땅을 지키며 복음의 씨앗을 뿌려온 침켄트 순복음교회. 카자흐스탄 침켄트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한 20여 개의 교회, 현지인 교회를 계속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영산신학교는 지금까지 2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요. 120명 정도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소련 지역에는 이곳을 졸업한 현지인 사역자를 통해서 70여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현재까지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교회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1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을 모시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절 가운데는 모든 사역이 좀 침체되었고 또 심지어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시간, 그런 과정을 한 3년 지나면서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셨고 교회를 지켜주셨고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다시 또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이렇게 선교대에 나와서 또 이렇게 코로나 기간을 지나며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은혜들을 전하고 또 선교지 이야기를 드릴 때 또 제 자신도 감사하는 시간이고 또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선교지가 어느덧 이렇게 32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선교사가 그 낯설고 물선 그 땅에 가셔서 저보다 선배 선교사님이시죠. 그곳에 가서 초창기에 복음을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구원의 은혜고 이것이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구나,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셨죠. 이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라고 신학교를 세워주셨고 그 신학교를 통해서 현지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 땅에 20여 개의 교회, 카자흐스탄에 한 20여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우즈베키스탄에도 한 20여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이 러시아 땅에 또 한 10개의 교회, 우크라이나에도 한 20여 개의 교회. 그래서 저희 이 총회 지역에 현지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한 70여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씨앗과 같은 그것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물을 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초창기 초대 교회의 그런 기독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흘러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만약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함께 전해줘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선교지 교회도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사역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 시작이 작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저 카자흐스탄에 저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4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으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제가 했던 사역은 선배 선교사님을 도와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러나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그들의 삶을 배우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에도 보면 우리는 수많은 문제, 어려움,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고통, 슬픔, 많은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선교지도 제가 돌아보면 많은 2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많은 위기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또 새로운 것을 꿈꾸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현지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영적인 소수일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침케트 도시만 해도 이렇게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땅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이 중국 다음에 바로 옆으로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후적으로는 내륙 지방인데 겨울에는 영하 한 40도까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 여름에는요 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과 여름을 지나면 제가 제정신이겠습니까? 네. 벌써 20년을 살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추우면요, 아주 추우면 사람들이 감기에 걸릴까 이렇게 걱정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가 살지 못해요. 오히려 겨울에는 사람들이 더 건강합니다. 바이러스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막 애매하게 이렇게 막 추울 때 이렇게 바이러스가 막 활동할 때 사람들은 더 이렇게 감기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것이지, 날씨가 춥다고 해서 감기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바이러스가 못 살아요. 그래서 오히려 겨울철에 건강하게 사람들이 또 잘 지내는 것을 보았고, 여름에는 50도까지 올라가면 목사님 참 덥겠습니다. 맞아요, 덥습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더위예요. 근데 뼈를 말리는 듯한 더위. 근데 왜 그러냐면,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건조하거든요. 건조해요. 되게 날씨가 건조해요. 근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저에게 좋더라고요. 저는 습하고 더운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땀이 막 나와 있는. 근데 저희 카자흐스탄에 있으면 별로 땀 흘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말려버립니다. 그냥 말려버려요. 그래서 이 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늘에 피해 있으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선풍기 한 대만도 충분히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데, 자, 제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살게 하시는구나. 기후도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가, 거기에 천국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침켄트 교회가, 이 침켄트 도시에 한 100만 명 정도 인구가 살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침켄트 도시를 쭉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도 있고 현지의 자생적 교회라고 그러죠. 자생적 교회.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그들이 사역자가 돼서 교회가 생겨진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 교회가 되는데, 저희 교회가 은혜로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흥을 주셔서 지금 한 주일날 한 600명 정도 이렇게 출석하는 교회인데, 다른 교회를 다 합쳐도 주일날 1000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냐면, 복음화.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은 10사람 중에 한두 사람은 교회 다니죠. 맞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한 20%, 복음화가 한 20%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예배를 드린다고 본다면 우리 침켄트는 100만 명이 사는 도시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인원이 몇 %입니까? 갑자기 계산이 안 되시죠? 예, 1%가 되면 10,000명입니다. 10,000명, 1%. 그러면 1,000명이면 0.1%. 이 말은 한 1,000명 중에 한 명 크리스찬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엄청 적은 숫자죠. 0.1%.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직 카자흐스탄에는 할 일도 많고 복음을 전할 기회도 많고 선교할 기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을 어렵고 힘들다고 볼 것이 아니라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시간을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침켄트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현지인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카자흐스탄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침켄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2004년에 이제 신학교 사역을 도우면서 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선교사님은 또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한국에 이제 돌아오셨고 저희가 남아서 그곳에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신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카자흐스탄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가난한 나라는 아닙니다. 이 자원도 많고 여러 가지 이 나라에 그 돈이 많아서 국민 소득은 한 12,000달러 정도 돼요. 한국의 한 3분의 1 정도. 그러나 현지 선교지 치고 그렇게 가난한 나라는 아니죠. 근데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여름에 한 달씩 휴가를 갑니다. 별로 부러워하지 않으시네요. 공산주의 그런 어떤 시스템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 노동자의 복지가 잘 돼 있어요. 나라가 좀 가난하고 연약해도 그런 복지가 잘 돼 있어요. 한 달씩 휴가를 가니까 그 휴가 가도 월급을 줍니다. 그래서 휴가지 갔다 오고 이렇게 휴가 갔다 오고. 그래서 옛날에 공산주의 때는 들어보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쿠폰 같은 걸 줬대요. 쿠폰. 어디 호텔, 어떤 지역, 비행기 타고 갔다 와라, 기차 타고 갔다 와라, 이렇게 쿠폰을 주면 그거를 가지고 휴가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곳곳에 나라가 세워놓은 그런 많은 휴양지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한 달씩 휴가를 가서 어디 멀리 가면 교회가 텅텅 비겠죠. 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분들을 은혜를 받게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막 영국에 런던 갔다 왔습니다. 터키에 갔다 왔습니다. 어디 유럽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이 수준이 잘 다녀오시나 제가 다시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데리고 한국 가요. 우리 한국으로 오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선포했죠. 여러분, 이 한국에는 저를 파송한 여의도 순복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사진으로만 봤죠. 사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고 교회들을 부흥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왜 선교사들을 보냈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러 갑시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집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해는 한 10명 정도가 다녀왔어요. 그때 10명이 다녀와서 너무나도 이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들한테 막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꼭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30명, 그 다음에는 50명, 그 다음에 한 80명.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60주년이었나요? 50주년? 2008년. 예. 2018년이 60주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기기 그 전에 2018년도가 60주년 행사였는데 그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제자교회 성도들까지 다 합쳐서 150명이 다녀갔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은혜를 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지가 물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무너졌을 때는 가난하고 힘들고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카자흐스탄이 그래도 저희 교회 되게 예쁘죠. 성도들 많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신학교 건물도 세우고 카자흐스탄만이 유일하게 선교사 비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옆에 투르크메니스탄 뭐 탄탄 끝난 나라들은요 선교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카자흐스탄만이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 호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나라도 잘 되게 하시고 막 복을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가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까? 기억나시죠? 저도 어린 시절 여의도 순복에 다녔습니다. 한 6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늘 가면 엄마 아빠가 늘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카자흐스탄 침켄트 순복음교회도 연약하고 힘든 시절이 있었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곳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 신학교에서 현지인 제자들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지금 저희 침켄트 교회에서 한 20여 개의 교회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 교회지만 또 다른 현지인 교회를 돕고 섬기는 교회. 저희 교회는 100% 자립이 된 교회입니다. 심지어 이제 20개 교회를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자,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과거의 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대회가 49회입니다. 49회. 그럼 내년이면 이제 50회인데 50년 전 천국 가신 원로 목사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선교사들을 보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사실 대한민국이 막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하고 5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 어려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주신 것이에요. 선교사를 보내라. 선교사 한 명 보내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교회가 넉넉하게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먼저 심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선교사가 한 100명쯤 나갔을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0만 명의 성도가 됐어요. 한 200명 보내고 나니까 한 20만의 성도가 된 거예요. 한 300명 보내고 나니까 몇 명 됐겠습니까? 30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꿈꾸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선교회 때 들어와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교회를 생각했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를 파송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 역사를 쭉 한번 보면서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죠. 선교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복을 주셨을까? 왜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가난했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현지 성도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현지 성도들 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도 많이 있죠. 또 복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들었어요. 믿음의 고백 같죠. 근데 순서가 잘못됐다. 하나님이 주시면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심으라는 것이죠. 먼저 심지 않으면 거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하나님은 농부신 농부.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본인이 가지라고 포도나무의 가지, 우리를 잘 붙어 있게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꿈과 소망과 이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꿈꾸고 먼저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제가 현지인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이렇게 돕고 섬기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150명의 성도가 오면 자기들이 다 스스로 비행기표 끊고 호텔도 잡고 그런 경비도 다 스스로 책임지는데, 현지인 사역자들은 제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도와주려면 제가 이렇게 형편이 이렇게 능력이 많아서 돈을 이렇게
후원을 받고 그런 또 성격이 못 되거든요. 근데 기도. 하나님, 우리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한 것은 현지 성도들 통해서 그것을 공급하셔요. 저는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을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침케이터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교회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선교사가 물론 앞서서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지 교회 제자들과 현지 성도들이 스스로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가는 것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가지 이제 간증을 드리면, 우리 코로나 기간 가운데 교회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뭐 주중에 뭐 온라인 같은 게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초창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라에서는 이제 교회를 다 예배를 폐쇄하고 모든 종교 시설, 뭐 이슬람 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성도들과 함께 연락을 하면서 궁금했어요. 아, 성도님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근데 한 2달 정도는 all stop, 직장도 안 돼요. 나라에서 돈을 주면서 그냥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집에 있으라고. 셧다운 되죠, 셧다운. 근데 이 한 2달 지나고 나서 성도들이 이제 사무실 뭐 직장에 다니고 뭐 하는데 아직까지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헌금을 계속 모아놓은 거예요. 아, 주일날 교회 가야 빨리 언제 가지? 근데 이제 주중에 뭐 직장을 나가며 직장에서 돌아오며 교회 이제 복도에 헌금함을 이렇게 뒀는데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헌금을 또 보내주면서 그 많은 제자교회, 22개 교회를 돕고 있는데 그 교회들에게 넉넉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진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저희도 코로나 시국에 집사님 몇몇 분이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 위기를 겪고 이렇게 천국에 가신 분들이 좀 몇 분, 천국 가신 분들. 그래도 한국은 의료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비교적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좀 위기를 잘 넘겼다고 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중에 뭐 이렇게 좀 슬픈 일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이 이제 여러분이 이게 천국에 가셨는데 그 중에 한 정말 저를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함께 했던 40대 초반의 젊은 집사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너무나도 급박하게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너무 허망하게 천국을 간 거예요. 교회가 다 큰 쇼크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젊은 저 집사, 늘 헌신했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저분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많은 그런 인간적인 슬픔이 있었지만 그게 바로 2019년 말에 코로나가 이제 발생됐고 2020년 여름에 7월 4일 날 천국에 갔어요. 근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납니다. 1년. 그 사이 때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카자흐스탄에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니까 막 1년 동안 거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그 이듬해 조금씩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면서 2021년 7월이 됐을 때 그 아내, 그분이 천국 가시고 나서 1주년이 되었을 때 예배를 드리고 그 아내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1년 동안 많이 힘드셨죠? 계속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근데 이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 남편이 이 코로나 때 이제 천국을 갔지만 그 남편이 우리 교회가 그때가 이제 2021년이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자기 남편이 이 교회를 이렇게 예쁘게 리모델링 하고 있어서 리모델링 하고 싶어서 이렇게 돈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돈을. 이분은 비즈니스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교회도 헌금도 많이 했던 분이고 많은 교회들을 또 이렇게 도와주던 분인데 침케이터 교회가 한 30년 되니까 좀 낡기도 하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보니까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 아내가
헌금을 가져온 거예요. 이건 남편이 준비한 겁니다. 근데 2만 달러를 가져왔어요. 2만 달러. 지금 환율로 하면 2,6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선교지에서는 큰 돈이죠. 제가 그거를 가져왔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의 믿음이 너무나 뜨겁고 감사하지만 그래도 두 어린 자녀도 있고 아직 정말 이 가정에 필요한 것도 많을 텐데 어떠한 마음으로 이걸 가져왔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의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뜻을 가지고 갖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면서 지금도 그 집사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파요. 근데 혹시 제가 영상 보여준 것 중에 마지막 저희 교회 사진을 보낼 수 있나요? 저희 교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그렇게 헌금을 갖고 오셔서 그 소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예,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계단도 새로 하고 겉에 이제. 근데 이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헌신하고 사랑했던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진짜 하나님 믿음을 보죠. 믿음.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성도들이, 아, 그래,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리모델링하자.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앞에만 좀 고치려고 했는데 앞에도 옆에도 계단도 해서 넉넉하게 돈이 남아서 옆에 신학교 건물까지 싹 리모델링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뭐 선교사가 뭐 건물 같은 거 뭐 리모델링 이거를 뭐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뭐 하고 싶은, 저는 이렇게 돈이 생기면 항상 이게 현지 사역자들 먼저 생각하거든요. 현지 사역자들. 근데 또 우리 성도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우리 성도들한테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카자흐스탄의 문화 가운데 어떤 문화가 있냐면 자기 집을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것들을 최고의 어떤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약간 문화가 다릅니다. 문화가. 그래서 돈이 조금 생기면 집을 그렇게 고쳐요. 남자들은 자동차를 그렇게 고쳐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이 안에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를 올 때마다 교회가 이렇게 점점 낡아지고 이렇게 막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이게 마음이 늘 부담스러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리모델링하자. 저는 얼마나 감사했냐면, 우리가 선교사가 가서 선교지 교회를 세우면 대부분 다 선교사들 책임져요. 선교사가. 그러나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맡겨요.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도 제가 그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 좀 힘드시겠지만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본인이 기쁜 마음으로 막 이렇게 헌신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또 잘 이렇게 수리하고 작년에 2022년도에 31주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믿음의 사람, 한 성도님의 믿음, 한 그런 씨앗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우리도 뭐가 내가 넉넉하고 내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한 이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내도 지금 사업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비즈니스가 다 잘 되고 그 아들도 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되게 허망하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천국 가도 얼마나 마음 가운데 어떤 실패감, 허무함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감동,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인데 6절 말씀을 보시죠. 6절 말씀,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 6절 말씀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여러분, 선교지에도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를 보냈고 또 선교사를 또 보낼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많은 그런 도움과 또 사랑을 주시고 함께하는 거.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에 이제 그 교회를 세우면서 뭐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뭐 많은 서신서들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을 개척하고 교회들을 세우면서 하나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는 것이다. 뭔가 복음은 누군가에게 전달돼요. 그러면 그 복음이 스스로 막 일하기 시작합니다. 왜? 복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능력이네요. 열매를 맺는 능력. 생명.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내 영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엄청난 생명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생명은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돼요. 왜? 전해질 때 그들 가운데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잘 말씀 보시면 6절의 말씀 보면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예요.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믿음,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곳에 뭐 교회가 세워지던 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던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6절에 결론적인 말씀하면서 이제 3절, 4절, 5절의 말씀 보면 첫 번째 감사의 고백을 해요. 감사의 고백. 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침켄트 교회의 사역을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러면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4절과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하면 세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뭐 본문에 따라 순서가 좀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성도의 그런 우리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렸죠.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것을 보면 개인의 욕심, 개인의 어떤 소망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런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는 것이에요. 왜? 복음과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죠. 항상 우리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고 우리 어머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자식을 향해. 뭐 우리 자식이 좀 잘한다고 사랑하고 좀 못한다고 덜 사랑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야.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골로새 성도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한다. 교회 안에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아직 처리되지 못한 사람, 덜 성숙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우리 침케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선교사역 하다 보면 저에게 얼마나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저의 인격을 훈련시키고 저를 단련시키는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다 충분한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다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내가 좀 누가 좀 부족하다고 뭐 저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고 원망할 것인가?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자.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어디에 놓고 살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2000년 전 많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궁극적인 소망을 하늘에 쌓아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6절의 말씀과 같이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은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 그리고 진짜 이 세상에서 좀 실패하고 힘들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 또 선교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열매들이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 또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 또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또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